예수님의 보혈은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식어져 버린 피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따끈따끈한 살아있는 피입니다. 이 피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피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삶과 생애를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묻은 신앙생활은 어떤 기분에 따라서, 나의 욕구에 따라서, 나의 목적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드릴 것은 이 몸밖에 없사오니 이 몸을 드리는 그런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들고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피 묻은 자취를 따라가는 신앙인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피 묻은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힘들고 괴롭고 어떨 때는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의 죽음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지금 마치 사형수가 되어 한 걸음씩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의 죽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죽고 나면 우리의 무덤에 십자가가 세워질 겁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내 무덤에 세워졌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의 무덤에 세워진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요,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이요,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무덤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을 적에 누군가가 부끄럽다, 저 사람은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의 무덤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가, 이 말을 들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피 없이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는,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찔려진 그 옆구리에서 흘리신 이 피는 나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의 피였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처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피가 죄를 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가 죄를 속죄해 주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속죄의 피가 되어서 모든 죄인의 죄를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서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가 속죄의 피였기 때문에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고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인류 가운데는 최대의 인물로 아담과 예수님이 있죠. 이를 제1아담, 제2아담이라 합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어떤 생물학적인 대표와 법적인 대표로서 인류 전체의 운명이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1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승리를 하게 되었고 사탄의 왕국이 건설되었습니다. 그 후 제2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사탄의 죽음의 왕국이 깨어졌고 생명이 승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탄의 지배권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 한 범죄, 한 행동이라는 이런 말이 1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죄와 슬픔과 죽음을 가지고 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 전 인류에게 들어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피 묻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 때문에 내 죄가 씻겨지게 되었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 때문에 죄와 죽음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 때문에 마귀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습니다. 죽음의 지배 아래에서 벌벌 뜨고 있는 우리가 생명의 지배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을 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하고 악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그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 깨끗이 용서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어떤 죄를 짓든지 주님 앞에 잡아보고 회개하면 깨끗이 지켜주시는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떤 죄인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생명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섬에 있는 보혈이었습니다. 험도 죄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죄인인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는 귀중한 보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나와서 나로 말미암아 흘려주신 이 속죄의 피를 바라보면서 그 피가 우리의 온몸으로 적셔져 올 때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내 죄를 향하여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이 보배로운 피가 나의 삶 구석구석에 적셔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핏자국이
나의 죄를 위해서 흘려준 예수님의 보혈의 핏자국이 나의 사업장에 스며들고 나타나고 있다. 내가 세상을 향하는 나의 발자국마다 내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흘렸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내 삶의 발자국에 나타나고 있다. 나의 가정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자국이 선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다. 만일에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핏자국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네. 다만 머리로만 눈으로만 본 사람이지 삶으로 믿음으로 확증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1년 365일 그 중에서도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핏자국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사업장에도 나의 직장에도 나의 가정에도 내가 이 세상에 걸어가는 발걸음 자국자국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준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자국이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는 십자가에서 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34절 거주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적에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물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첫째는 그 물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물을 상징적 의미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은 그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물은 우리의 몸에 있어서 생명의 대명사입니다. 우리의 피가 90%가 물입니다. 우리의 뇌가 80%가 물입니다. 그래서 물렁물렁합니다. 우리의 살의 75%가 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딱딱한 뼈도 25%가 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거기 물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첫째는 물은 우리의 몸의 체온을 조절해 줍니다. 둘째로 비타민과 여러 가지 영양분을 또 운반해 줍니다. 셋째는 우리 배설물을 처리해 줍니다. 요즘 현대과학에서 새롭게 말입니다. 물은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굶어서는 여러 날을 살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화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았던 피터 데이비라는 그 박사님, 물에 대해서 이런 아주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인류는 100년 이상 물을 H2O라고 불러왔지만 이 신비한 물에 대하여 이제 겨우 알기 시작한 것뿐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물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지구 표면에 4분의 3이 물로 덮여져 있습니다. 인간은 물로 형성된 어머니의 태 속에서 10개월 동안 성장하다가 세상에 태어나서 평균 수명을 살 동안에 약 7,000갈론의 물을 마시다가 죽기 때문에 인간은 물에서 태어나서 물을 마시다 살다가 죽는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 때는 이 물을 흘 때는 물이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물은 첫 번째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내가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 여기도 보면 생명수 샘물이라고 해서 물이 생명을 주듯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물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수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물인 복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봐야 돼요. 떡이 아니라 우리 이 생명수 샘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주는 시원함을 가져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생수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우리가 이 험준한 세상을 살아가는가, 인간은 영원한 숙제인 죄와 죽음이 무엇인가, 이 모든 삶의 문제에 정확한 답을 주어서 미혹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또 이 복음에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인 이 생수에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마치 전염병처럼 무서운 속도로 부릅니다. 전염병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물은 복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물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그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다음에는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에는 허리 흐르고, 그 다음에 마치면 건너가지 못할 큰 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물이 퍼져가며 예언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리는 물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과 요한복음 19장 34절은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흐르기 시작한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는 그 발상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불교와 유교는 동양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회교는 중동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를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묶어두기 위해서 그를 나사렛 예수라고 했지만 그 동네에 묶어두었던 예수님은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흘러넘쳤습니다.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전 인류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생을 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물과 성령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물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육적으로 사람은 그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을 때 양수라고 하는 물에 떠 있습니다. 또 출생한 후에도 인간은 70%가 물로 든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입니다. 침례 요한은 요단 강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극에 달았을 때 흘리신 물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은 물은 그냥 생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의 끝에서 흘리신 그 물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진 예수님의 고난의 물로 침례를 받아야 새롭게 태어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생수로만 침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침례는 헛되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수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위에 떠났던 그 고통의 물을 통하여 침례를 받는다.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서 흘렸던 그 고통의 물로 침례를 받아요. 그 감격과 그 신앙이 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형식적인 침례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의 뜨거움이 그 정말 뼈를 스치는 회개로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고통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은 중생의 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의 침례를 물로 표현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리고 26절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표현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이 피와 물을,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도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찔러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후에도 보혈을 흘리신 이유는 죽음의 문제와 죽음 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의사는 병을 고쳐줄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음 후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또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 후의 심판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죽음 후의 심판을 이기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벌이 아닌 영생을 얻어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죄를 씻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흘리신 물이 없이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다시 한번 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피가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다. 예수님의 이 고통의 물이 나의 삶 속에 스며와서 내가 주님과 함께 고통의 자리를 함께 가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물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와 물에 우리가 깊이 적셔져 가야 되겠고, 그 은혜가 나의 삶 전체에 스며들어와서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피와 물이 삶으로 나타나서 나의 삶 속에 고난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했지만 나는 그 고난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나는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이 나의 삶 속에 함께 나타나고 보여져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렸던 예수님의 피와 물이 나의 삶 속에 적셔와서 나의 삶 속에도 이 고난의 피와 고난의 물이 나의 삶 속에 적셔지고 나타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고난을 알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와 물에 이 고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계속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